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리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는데 하나로 녹아든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석가탑과 다보탑에 얽힌 애절한 사랑의 비극,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신라 경덕원 시절로 모레가 4월 초파일이라서 설화벌에서는 석가 탄생의 준비가 한창 바빴습니다. 놀지왕 때부터 몰래 스며들어온 서역국 부처님 도는 법흥왕 마렵 2차 돈의 순교로 활짝 길이 열리고 사만통일을 거쳐 성덕, 경덕에 이르자 그 찬란한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초파일이라면 설, 대보름, 8월 한가위보다 더 큰 명절이었는데 설화벌의 절이란 절은 석가 탄생의 준비에 법석을 떨고 있었지만 불국사만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절 안이 죽은 듯 고요한데 큰방에서 두런두런 인기척이 난다. 큰방이란 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모이는 처소이며 이 절주지 아상 노스님의 거처하는 곳이다. 불국사 중들은 저녁 불공을 마쳤으니 제각기 제 처소로 돌아가야 되지만 의논이나 한 듯이 큰방으로 하나씩 둘씩 모여들었다. 풀기 하나 없는 그들은 주지 아상 노장을 중심으로 에워싸듯 둘러앉는다. 그러나 아상 노장은 감중련하고 그린 듯이 앉았을 뿐이며 이가 빠져서 합죽하게 담은 입은 열릴 것 같지도 않다. 감중련이란 감개를 부르는 말로 중간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겨울을 뜻하니 만물의 활동이 중지되고 감추어지게 되는 바 고생스럽다고 하였습니다. 모인 중들은 주지 스님인 아상 노장의 기색에 아무런 기미가 없는 것을 보고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부여의 시골뜨기 석수장이를 데려다 탑을 세우는 공사가 3년째나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는 것이었으나 그들의 화제는 곧 석수에 대한 칭찬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녘에 잠을 깨었어요. 그 어른이 누워 계시는 자리에 계시지를 않겠지요. 잠은 점점 달아나고 무섭기도 한데 어디선지 쩡쩡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제가 그대로 뛰어나와 탑 모시는 곳으로 올라가 보니 그 어른이 정을 들고 한참 바쁘게 일을 하시더군요. 제가 가도 사람 오는 줄 모르고 머리에 등을 뒤집어 쓰신 채 정과 망치를 번개같이 놀리셨어요. 거기가 워낙 바람이 세서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려 에이 추워 소리가 저절로 나와 버렸는데 그제야 그 어른이 놀랜 듯 저를 돌아보시는데 그 얼굴에는 구슬 같은 땀이. 가만히들 계셔요. 자, 저 소리를 들어보셔요. 저 소리를. 여럿은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가 그윽이 들려온다. 여럿은 숨소리를 죽였다. 귀가 쏠릴수록 그 소리는 더욱 또렷또렷해진다. 똑똑. 바로 추녀 끝에서 안연히 낙수가 떨어지고 자그륵자그륵 연잎에 급한 소나기가 지나가는 듯하다. 문득 정하고 우람한 울림이 지동처럼 울려온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그렇게 탑공사로 인적이 끊긴 불국사의 저녁 나절 왕이 미행을 오게 되는데 화려하고 가족적인 단란한 거동이었습니다. 왕비만월 부인과 후궁 비빈을 거느리셨고 개종하는 대관들도 신명을 받들어 그 부인과 딸들이 따라왔습니다. 예, 터라. 참 아름답기도 하거나 어쩌면 돌층층대를 바로 물속에 만들었어요? 구실 아가씨, 그보다 저 윗사다리와 밑사다리 얼음을 좀 봐라. 그 밑에 돌로 홍해를 튼 것이 보이지 않니? 물결이 그 조그마한 홍해 안으로 들락날락하는 게 같고 놀고 싶구나. 뛰어나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불국사의 돌사다리를 바라보다가 제 옆에 시비에게 이렇게 소근거렸는데 구슬아씨 그녀는 이손 유종의 딸 주만이었습니다. 일행이 자하문을 들어서자 왕은 옥교에서 내려 다보탑 앞에 걸음을 멈췄는데 왕은 절묘하다며 절찬을 했습니다. 연전에 가며 김대성이 천하의 명공을 얻었다 하더니 저 탑도 그 명공이 쌓은 것인가? 말씀과 같습니다. 오직 그 명공을 혼자 손으로. 과연 천하 명공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구나. 늙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0 남짓한 젊은 사람이오시다. 설화벌 사람이요? 아닙니다. 부여에서 왔다 합니다. 지금도 그 석수가 이 절에 있어? 이 다보탑은 작년에 끝을 내고 지금은 저 석가탑을 짓는 중입니다.
일행은 석가탑 앞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완성되지 않았지만 얼른 보기에 다보탑처럼 혼란한 깎음새와 새김질이 없어 사람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왕이 그 석수를 잠깐 불러오라고 하자 주만의 눈이 한순간 빛이 났는데 곧 노장을 따라 젊은 석수인 아사달이 나타났습니다. 석수는 어색하게 허리를 굽히고 고개는 땅에 닿을 듯이 숙였는데 왕이 얼굴을 들라고 명하자 망설이다 분부대로 머리를 들었습니다. 번듯한 이맛전, 쭉 일어선 콧대, 열에 뜬 것 같은 붉은 입술, 더구나 가을 호수를 생각나게 하는 맑고 깊숙한 눈저울. 제 아무리 천하면 공이라 하더라도 한낱 시골뜨기 석수장이로 이렇게 청수한 풍채와 씩씩한 품위가 있을 줄은 몰랐다. 왕은 아사달에게 이름과 부모를 물어보고 아사달은 부모가 다 없고 스승의 집에서 자랐다고 답하는데 주만은 아사달의 소리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주만은 어스레하게 땅거미가 질 무렵에 북적대는 그곳을 빠져나와 다보탑으로 향했는데 난데없는 탑 앞의 그림자에 외마디 소리를 치게 됩니다. 아사달이란 그 젊은 석수가 무슨 소원이라도 비는 것인지 탑을 빙빙 돌고 있던 것인데 주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탑을 돌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희와 같이 좀 돌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며 저는 그이보단 발언할 것이 10곱절 20곱절 더 많은 것 같았다. 그이가 한 번을 돌면 저는 100번이나 1000번을 돌아도 이 크고 큰 발언에는 오히려 정성이 부족할 듯하였다. 첫째로 김시중 집과 혼인이 되지 말기를 빌고 싶었다. 아버지께서 꿋꿋하게 끝끝내 거절해 주소서, 어머니는 언제든지 제 편을 들고 역성해 주소서 하고 빌고 싶었다. 둘째로 지금 제가 술을 놓고 있는 수병풍이 잘 되어지이다. 그리고 당나라에 보내는 선물 가운데 첫째로 뽑혀지이다 하고 빌고 싶었다. 셋째로 이번에 빌 것이야말로 첫째 둘째보담 더 소중하고 더 엄청나고 더 어렵고 더 간절한 발언이었다. 말없이 탑을 돌 때 문득 구름에 가리웠던 달이 환히 얼굴을 내밀자 탑을 돌던 주만과 아사달의 얼굴이 마주쳤는데 놀램과 반가움이 두 눈에 확 피어났습니다. 아사달은 한참 동안 주만을 바라보다 정신을 모으는 듯 눈을 감아 버리는데 그때 제가 끝났는지 사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사달은 쫓기는 듯이 자기 처소로 돌아왔는데 그 처녀가 누구일까라고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려 봅니다. 아사달은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기인이 분명한데 순간 그녀를 아사녀라고 본 것으로 아사녀는 그의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아사달은 자기를 사랑해 주던 스승이면서 장인인 부석의 건강과 아내 아사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만일 장인이 돌아가셨다면 아사녀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이다. 자기도 혈혈단신 외톨이여 처갓집도 어느 일가 친척 하나 들여다볼 사람이 없는 호찐 집안이다. 홀로 남은 아사녀는 어찌 되었을까? 어리고 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런 큰일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 큰일을 감당하고 못하는 것은 오히려 둘째 셋째 문제다. 남 유달리 눈여린 그가 이 지극한 슬픔에 어떻게 견디어낼 것인가? 남편도 이별하고 어버이조차 여인 외로운 딸과 아내. 그 고단한 신세를 엿보는 이리때 같은 부석의 제자들이 마음을 캥긴다. 그 중에도 우두머리 가는 팽개의 모양이 언뜻 보인다. 그 후리후리한 키와 감대 사나운 상판이 엎어누를 듯이 쑥 나타난다. 그 얼굴은 능글능글하게 웃는다. 팽개는 아사달이 제자로 들어가기 전에 수제자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수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여쁜 아사녀의 신랑감을 약속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아사달의 재주와 솜씨는 너무도 뛰어났고 예술을 생명으로 하는 부석의 사랑은 마침내 아사달에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팽개는 울분을 화류계에 풀기 시작했고 그런 소문이 들릴수록 스승의 눈밖에 나고 빛나는 승리는 아사달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주만은 불국사에서 돌아온 날 밤을 뜬 눈으로 밝혔는데 눈만 감으면 그 석수의 모습이 선연하게 눈시울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쩔 줄 모르던 그 눈매가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땅바닥에 거의 닿을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광경도 우스웠습니다. 그는 이불 자락을 제치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쏜살같이 문을 열어 젖들이다가 말고
제 생각이 너무 헛되고 어림없음을 깨닫자 춤추는 촛불 아래에서 호젓하게 혼자 웃었다. 초도 벌써 다 달아 옥촉대 밑바닥에 촛농이 켜켜이 앉았다. 주마는 새 초를 한 자루 꺼내어 다시 붙이었다. 그도 이 밤의 잠자기는 단념한 것이다. 그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아사다를 잊지 못하던 주마는 부모님에게 불국사로 불공을 드리러 간다고 속여 아사다를 찾아가는데 몇 날 며칠 자지도 먹지도 않고 탑을 만들다 혼절한 아사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마는 시녀와 석가탑 위에서 까무러친 아사다를 메어다 방에 눕혔고 의술에도 밝은 아상 노장이 달려와 과로한 탓으로 기절한 것이라 큰 염려는 없다고 합니다. 이틀날에나 깨어난 아사달에게 주마는 자신이 이천유종의 딸이라는 것과 지난번 불국사에 왔다. 왕께서 불러 멀리서 아사달을 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주만과 아사달은 친분을 쌓게 됩니다. 한편 시중 금지의 아들 금성은 주만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애를 닦고 있었는데 금지가 찾아와 사돈 맺기를 청하게 됩니다. 주만의 아버지 유종은 실력자인 시종 금지의 청을 계속 거절하기가 어려워 인물 됨됨이가 소문이 난 이천 김양상의 아우경신과 주만을 정혼을 시키기로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주만은 아사달을 찾아가는데 탑 공사가 끝나면 부여로 갈 것이라는 아사달에게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구시라기님,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어엿한 아내가 있답니다. 나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내가 있답니다. 이 말을 하기에 아사달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하였다. 자기의 둘도 없는 아름다운 동정자에게 이 말을 들리기는 너무도 면난쩍었다. 그런 아사달에게 주만은 부인이 되지 못하면 제자가 되어서 석수장에 일을 배우겠다는 황망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편 아사달의 스승인 부석의 병은 아사달이 떠나던 해에 차도가 있는 듯 싶어 봄이 지나 여름이 되자 제자를 가르쳐줄 만큼 회복되었지만 겨울이 찾아오자 다시 심해지게 됩니다. 무서운 가래와 기침이 오장육부를 뒤틀어 오르게 했고 이듬해에는 여름이 되어도 차도가 없더니 가을이 되자 혹독한 기침은 부석의 쇠약한 몸을 부셔대었습니다. 부석은 아사달이 탑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는 것이 원통했으나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초봄의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아사녀는 아버지가 죽은 후 제자 작지에게 겁탈을 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팽개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고 아사달의 연적이었던 팽개가 조금씩 집요하게 접근을 해옵니다. 팽개는 아사녀에게 서라벌에 간 아사달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죽으려고 누워있던 그녀를 품으려고 하다 부인에게 들켜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서라벌로 가자. 서라벌로 가자. 서라벌이 아무리 멀다 해도 보름 가고 한 달 가면 못 갈 리가 있느냐. 죽기를 결단한 목숨이여니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혈마 죽기밖에 더하랴. 아사녀는 이때까지 서라벌 갈 생각을 염두에도 못 낸 것이 기가 막히었다. 진작 이런 생각을 하였던들 그 곤욕을 당하지도 않을 것을. 집에 들러 행장이라도 꾸려볼까 하였으나 지니고 갈 만한 것도 없거니와 집에 들렀다가 혹시 팽개한테나 들키면 말썽만스러울 듯하여 빌어먹으며 갈지라도 나선 김에 길을 떠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만을 미행시키던 금성은 그녀가 밤이면 불국사에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장안의 주먹들을 이끌고 불국사로 쳐들어가 아사달을 묶어놓고 문초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달은 마침 그곳에 왔던 경신에 의해 구조되는데 사정을 취조하던 경신은 아사달과 주만의 관계를 알게 되고 주만도 경신의 하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아, 이상한 운명.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운명의 장난은 오밀조밀하다. 허구만은 날 가운데 하필 그날 그이가 용도를 찾아가고 하필 그날 김성희가 들이쳤던고? 허구만은 사람 가운데 하필 그이의 구원을 받게 되었던고? 은혜를 입게 되었던고? 그이가 아니고 다른 분이라면 무슨 수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은혜의 만분지 1, 만만분지 1이라도 갚을 수 있지만은 그이에게는 갚으려도 갚을 도리가 없지 않은가? 아사녀는 천신만고 끝에 불국사에 당도하지만 그녀의 거짓골을 본 불국사 문직에 의해 탑이 다 완성될 때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며 출입을 저지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탑이 완성되었는지 보려고 매일 찾아올 것이 귀찮았던 불국사 문지기가 석가탑이 다 만들어지면 영지에 비칠 것이라고 짓거린 말을 그대로 믿고 영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지에 간 아사녀는 날이 저물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데 피로와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에 빠졌지만 코맹맹이 노파의 목소리에 번쩍 눈을 뜨게 됩니다. 벌써 아침 햇살이 활짝 퍼졌기에 아사녀는 연못을 들여다보았지만 탑 그림자 같은 것은 보이질 않았는데 아사녀는 피로와 굶주림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사녀가 정신을 차린 것은 해가 기운 후 그 노파의 집에서였는데 노파는 난생 처음 보는 진수성찬을 차려서 아사녀에게 주었습니다. 노파의 친절이 하도 고마워 자기에 처지며 지난 일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데 노파는 처녀인 줄 알았더니 임자 있는 몸이라는 소리에 입맛을 다졌습니다. 은혜 갚을 것을 어떻게 생각한단 말이요? 킁킁 내가 어디 받을 것을 생각하오? 그저 조그마한 사피를 보아주는 갯새 말이지. 우리 신라는 인정의 나라, 곤란한 형편에 있는 이를 구해주는 게 떳떳한 일, 그걸 무슨 은혜니 뭐니 애당초에 염두에도 두지 말란 말이오. 킁킁. 아사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석가탑이 이룩될 때까지 몸담아 있을 대를 얻은 것이 어떻게 다행한지 몰랐다. 그 노파는 서라벌의 유명한 뚜쟁이 콩콩이었다. 아사녀는 노파의 집에서 까닭모를 대우를 받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림자 못을 찾았는데 저녁 나절 연못에 갔다 돌아오다 안방 창문으로 은밀한 수작을 듣게 됩니다. 틀림없는 노파의 목소리였는데 아사녀의 공경과 뛰어난 용모를 보고 음식과 의복을 미끼로 어느 호색한에게 팔아먹으려는 지심에 틀림없었습니다. 아사녀는 그곳에서 뛰어나와 불국사 앞에 가는데 그곳에서 지나가던 주만이가 하녀와 주고받는 말에서 아사달님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사녀는 부여해서 아사달이 서라벌의 잘 사는 집딸과 결혼했다는 말이 사실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단념하게 됩니다. 한편 주만은 경신을 만나 자신과의 약혼을 파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경신은 파혼 대신 다른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첫째 내가 파혼을 한다면 늙으신 이찬께서 적지 않게 언짢아 하시고 기에 파혼하려는 까닭을 아시려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좋으신 어른을 상심을 시키는 것이 마음에 불안막심한 일이고 둘째는 파혼이고 뭐고 해서 소문이 왁자지껄하게 나게 되면 두 분이 몸을 빼어달아 나시는데도 적지 않은 방해가 되는지 모르지요. 그러면 서방님만 창피하실 것 아니에요? 내야 뭐 개간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혼한 아내가 달아났다기로 얘기거리가 되는지는 모르나 큰 탈이야 날 것이 없지만은 파혼으로 말미암아 두 분의 일이 혹시 탈로라도 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만은 아사달과의 관계를 어머니에게 들키게 되고 주만은 경신과의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고 어머니에게 이틀만 참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석가탑이 완성되었고 아사달과 주만은 부둥켜 안고 감격하였지만 아사달은 주만처럼 귀한 아가씨를 데리고 부여로 갈 수는 없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사녀는 아사달이 주만과 결혼을 했다고 오해를 하고 영지에 몸을 던져 한 많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아사달에게 아사녀가 죽어 그동안 들인 비용도 못 건지게 된 콩콩이 노파가 찾아와 아사달에게 몇 푼이라도 건지려고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옳지, 옳거니 참 그년에게 사내가 있구나. 누웠던 콩콩이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석수장이라도 우습게 알 것이 아니다. 부여라는 그 먼 두메에서 뽑혀오고 탑을 두식이나 혼자 맡아 지울 적엔 상당한 석수일 것이고 그 상금도 적지 아니할 것이다. 콩콩 노파로부터 아사녀의 이야기를 들은 아사달이 연못으로 달려가는데 연못가에서 아사녀가 손짓하며 부르는 것을 보고 쫓아가 덥석 안아들었지만 그것은 돌이었습니다. 그것은 돌이었다. 몸집과 키가 천연 아시녀만한 돌이었다. 한때의 환각은 깨어졌지만 한번 머릿속 깊이 새겨진 아사녀의 환영은 지워질 까닭이 없었다. 아사달의 눈에는 그 돌의 아사녀의 모습이 그리기나 한 듯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아사달은 허리춤에 꽂았던 마취와 정을 빼어들었다. 그는 당장 나타난 제 아내의 환영을 그대로
그 돌에 새기기 시작하였다. 주만의 일은 결국 아버지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불국사로 달려온 주만은 아사다를 찾아 헤매다 돌을 쪼는 소리의 영지로 가서 석상을 만들고 있는 아사다를 보게 됩니다. 주만은 이대도록 애절한 눈매는 처음 보았다. 일순간 아사달은 다시 눈길을 돌로 옮기었으나 그 손에는 힘이 빠져나간 듯 정질과 마취질이 허전허전하는 것 같았다. 어젯밤에 나타난 아내의 모양은 영절스럽게 또렷또렷하였다. 비록 환영일 망정 피가 돌고 맥이 뛰듯 생생하게 살아왔다. 아버지의 부름에 주만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해님 다리를 조금 옆에 모내기 천변에는 강직한 유종이 딸의 부정한 행실을 벌하기 위해서 장작과 솔단이 집채같이 쌓였습니다. 형장에는 불이 당겨진 광솔이 헐헐 타오르고 있었는데 주만은 아사달님 안녕히 라고 속으로 외치며 그곳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만이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려 하였을 때 손살같이 경신의 말이 달려와 주만을 끌어안고 비호같이 도망쳐버리고 말았고 주만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만은 아사달님이란 말만 되뇌이고 있었고 아사달은 연못에서 정신없이 돌의 물결 위에 나타난 아사녀의 환상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망치질을 할 때 아사달님 하고 애처롭게 부르는 주만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는데 이제까지 아사녀의 모습을 비치던 물결 위에 주만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아사달은 어느 모습을 새길 것인지 머리가 점점 어지러워져 머리를 얼싸안았고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 그림자가 하나로 합해지는 것처럼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는데 하나로 녹아든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는데 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맑아지자 그 두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로 변했습니다. 산도산으로 느엿느엿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제 몸물은 스멀스멀 금빛 춤을 추는데 흥의 겨운 마취와 정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 나절의 고요한 모툭을 울리었다. 새벽만 하여 한가위 밝은 달이 호홀로 정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를 비칠제 정소리가 끊치자 음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하는 소리가 부근의 정막을 한순간 깨뜨렸다. 무영탑. 무영탑은 동아일보에 1938년 7월 20일부터 1939년 2월 7일까지 연재된 현진건의 장편 역사소설입니다. 대부분 역사소설이 왕이나 귀족, 세독가의 흥망성쇠를 그리는 반면 이 소설은 석공 아사달의 사랑과 예술론을 다루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낭만성과 민족의식을 동시에 획득한 작품으로 평가되는데 작가 현진건은 다음과 같은 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 고도 경주를 찾으신 분은 반드시 불국사에 들르시리라. 그 절묘한 돌층층대를 거쳐 물루를 지나서시면 유명한 다보탑과 석가탑이 눈앞에 나타나리라. 청겁의 바람과 비에 시달린 오늘날에도 오히려 어만이 남아있어 하나는 그 여성적인 혼란한 곡선미로 또 하나는 그 남성적인 호장한 직선미로 마음 있는 이의 발길을 머물게 하리라. 석가탑의 일명은 무영탑. 아사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이 별명을 얻은 것을 터득하시리라. 불국사 남서방에 영질한 못이 있으니 이 못이야말로 아사녀와 아사다리가 빠져 죽은 데다. 지형이 변한 오늘날 옛 터전을 그대로 상고는 못할 노릇이로되 지금 보아도 그 모더란이 여간 휘날르지 않은 것을 보면 못둘레가 심리가 넘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닐 것이요. 그 물이 수정같이 맑은 적엔 거기 비친 그림자는 더 진하고 더 똑똑해질 테이니 그림자 못이란 고명도 그럴듯하다 않을 수 없으리라. 그 못 기슬대 천연석에 새긴 돌부처는 그 수법이 범상치 않으나 그 새김의 선이 너무 섬세한 것은 아사다리가 마지막에는 제 온부를 새겨 제 아내와 제 애인과 및 자신까지 천도를 한 것이로다. 암만 해도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끝끝내 눈에 박힌 탓인지 모르리라. 그리고 주만의 생사는 작자로도 잘 알 길이 없다. 혹은 그 큰 화상이 잘 아물리어 그때 살아났다면 작자는 독자와 함께 안심하고 그의 앞길을 경신에게 맡겨도 좋을 줄로 본다. 현진건. 현진건은 1900년에 태어났으며 1917년 일본의 세이 조중학을 졸업한 후 1918년 중국 상해의 호강대학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1921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후 동명, 시대일보를 거치었으며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1년간 투옥될 때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1920년 개벽의 단편 희생화를 발표해 호평을 들었지만 1921년 자전적 소설인 빈철을 발표해 문단의 주목을 모았습니다. 1943년 사망할 때까지 술 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 기사감과 러브레터, 무영탑 등의 대표작을 남겼습니다. 그대 내게 왜 사랑하는가 묻지 마십시오. 공기가 있으니 호흡을 하듯 내가 그대를 사랑함에 있어 별다른 이유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저 그대가 좋으니 사랑할 수밖에. 그저 그대가 사랑스러우니 사랑할 수밖에. 이혜인, 사랑하는 이유.